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작년에 있었던 일 같은데요. 대구에서 친구 한 가족이 이렇게 주전에 바닷가에 놀러 왔는데 식당을 소개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해우라고 하는 바닷가 횟집을 소개했습니다. 정자랑 주전 그 중간쯤에 있는 바닷가의 횟집인데 이 친구네 가족이 내비게이션에다가 해우 이렇게 찍어가지고 열심히 갔나 봅니다. 열심히 갔는데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해우 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전하고 정자 사이 해변하고 중구 성안동하고 너무 먼 거리인데 그죠? 내비게이션에 해우라고 찍고 거기 해우 아파트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아파트가 나오냐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계속 이상했다고. 바닷가 횟집이라는데 계속 내륙으로 그죠? 서쪽으로 계속 뭐 산이 나오고 뭐 뭔가가 이상하더라. 이상하면 차를 멈추고 전화를 해보지 고집스럽게 끝까지 갔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횟집에 못 가고 그냥 뭐 간단하게 뭘 먹었는지 먹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우라는 그 바닷가 횟집으로 가는 길하고 완전 180도 반대되는 길로 계속 엑셀을 밟았으니 일이 다 그렇게 그르쳐지고 만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잘 달리느냐, 빨리 달리느냐, 열심히 달리느냐, 성실히 달리느냐, 꾸준히 달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달리느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서울로 가겠다고 부산 쪽을 향하여서 빨리 달린들, 부지런히 달린들, 열심히 달린들, 끈기 있게 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차를 타고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것보다 걸어가도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고 빨리 가고 열심히 갈수록 더 잘못된 길로만 빠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향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빠르든지 늦든지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느리게 가더라도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항상 거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훌륭한 설교학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이 교수님 정창경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해외에 유학을 할 때에 국내에서 많은 후원을 받았는데 교회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한 푼 두 푼 아껴서 보내준 그 돈으로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한 학위를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정규 수업 외에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우리를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쁘고 그런데 시간을 내서 그것도 매주 시간을 내서 우리와 같이 성경 토론을 하고 설교 연구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아무 보수 없이 무보수로 늘 그렇게 해주셨죠. 무보수가 뭡니까? 때로는 밥도 사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신 참 잊지 못할 선생님인데 늘 이제 이분하고 모이면 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선언을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든 대상이 누구든 사람이 많든 적든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사명선언을 모일 때마다 우리가 했습니다. 그게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일 때마다 내가 사역하는 곳이 어디서 누구를 향해 몇 명을 향해 내가 말씀을 전하든 내가 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합시다 늘 외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외치는 게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우리가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기로 약속했지. 내가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하고 있나 그렇게 자꾸 자식을 점검하고 내가 본문에 이탈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나, 방향성을 정해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그리러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 또 목회하면서 파이디온 선교회 사역자로 좀 활동을 했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선교 단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온 세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외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삶에 영향을 미쳐요. 온 세상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운다. 온 세상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운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 목회하는 가운데 문득 다음 세대를 세워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빠르든 느리든 그 길로 조금씩 가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에는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망해야 하고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점검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면 감사한 일이고,
좀 이 방향에서 이탈했다고 하면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을 바로잡는 오늘 오후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1절에서 4절 위의 것을 찾아라.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 옛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서 25절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본문이 이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이 딱 이 세 가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뭐냐?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렇죠?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생명력 있는 삶을 오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의 육체의 몸도 부활합니다. 중고등부에서 요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는데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거듭났다. 과거죠, 과거.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오늘 생기 있게 생동감 있게 힘 있게 오늘 살아간다. 현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내 이 죽을 몸도 언젠가 죽겠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효력이라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거듭나서 오늘 이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장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찾는다는 말은 추구한다는 말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힘쓴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위의 것은 땅의 것 반대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 잘 알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것들. 세상의 명예, 부, 온갖 땅에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 사람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뭐냐?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위에 뭐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혼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누구랑 앉아 계시죠?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데,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 있는 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위의 것을 찾아라. 부활하고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앉아 있으니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생각해야 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생각한다는 말은 늘 탐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뭔가 애착심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는 마음을 갖고 애착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이제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린 죽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감추었다는 말은 보호받고 있다는 뜻도 되겠고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보장,
보호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감추어졌다는 것은 세상이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세상이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린 땅에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만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감추어진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때로는 감추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갔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호받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4절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그날에는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생명이 감추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찾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야는 상향적입니다.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애착을 가지고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고 우리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나라를 추구하는데 사용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위의 것을 항상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위의 것을 찾고 있는가 땅의 것을 찾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3절에 말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땅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땅의 것에 대한 애착도 추구도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도 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시체가 됐습니다. 시체가 일어나가 돌아다니면 안 돼요. 사람들 다 기절해요. 시체는 가만히 누워 있어야지. 땅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향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집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이니까 오로지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위의 것, 이 새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거를 구체적인 말로 바꾸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옛사람을 벗으라는 이야기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옛 사람을 벗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제 9절 끝에 보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초장부터 좀 무서운 표현을 썼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그죠? 아주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땅에 있는 지체는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 전부 타락한 이 음란한 육체의 정욕들, 이런 거를 다 이제는 던져버리라. 그리고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우상숭배라. 뭔가를 탐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뭔가 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타락한 이 음행이나 정욕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탐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음란을 쫓아가는 것, 정욕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탐심을 쫓아가는 것, 이건 다 땅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또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분내는 거, 이게 좀 버려야 됩니다. 분내는 거, 악의, 회방하는 거, 또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건 옛사람의 행실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한 거는 거짓말을 서로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서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참된 거, 이 거짓말은 외형적으로 보면 사실이 아닌 말, 그런 걸 말하는 게 거짓말인데,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 옳지 않은 말,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교훈, 사상, 인생관, 이런 게 다 거짓말들이죠. 그죠? 그래서 첫째는 음란, 부정, 이 더러운 정욕, 이런 걸 버리라. 두 번째는 탐심을 버리라. 이 우상숭배다. 세 번째는 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이런 걸 버리라. 네 번째는 거짓말을 버리라.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입니다. 그죠?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된다. 더 이상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이 정욕, 땅에 있는 탐심, 땅의 것 때문에 서로 분내고 회방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장은 고쳐도 마음은 못 고치고 이는 고쳐도 말은 고치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뒤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장병은 못 고쳐도 마음은 고쳐 먹어야 되고, 이는 못 고쳐도 말은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심장은 못 고쳐도 마음은 고쳐야 되고, 이는 못 고쳐도 말은 고쳐야 됩니다. 성도들은 거짓말 속이는 것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고쳐 먹고 그 말을, 입술을 고쳐야 됩니다.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행동,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가? 옛사람을 매일 벗어버리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는 일 하느라고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눈만 뜨면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어라.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썼는데 목사님 다르잖아요.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고, 이건 완료형이고, 성경에 골로새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고, 우리는 입고 있는데 뭘 입으라고 그럽니까? 분명히 여기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래 말했는데 왜 저기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까? 성경은 완료형으로 우리가 입고 있다 그러는데 왜 저기는 명령형으로 세상을 입으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까? 이래 묻는다 하면 이제 에베소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만큼 두 서신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옥중 서신이고, 둘 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쓴 옥중 서신이고, 비슷한 시기에 쓴 서신인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4장에 보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 되어 있고, 골로새서에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에는 새사람을 입어라 명령형으로 나와 있고, 골로새서에는 새사람을 입었으니 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다 성립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이고 날마다 새사람을 덧입어 나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새사람을 입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미 새사람을 입었다고 말했지만 에베소서에는 새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새사람을 입었으니 하는 말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새사람을 완전히 입었는데 실상적으로 새사람을 입어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뒤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10절에 보면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첫 창조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죠? 창세기에 보면 첫 창조도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들 행동은 고쳐도 지식을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하긴 하죠.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렇지만 속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죠? 행동을 고치긴 쉽지만 지식을 고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지식 고치는 거. 사람들의 이 생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로워진다는 것은 모든 게 다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까지 완전히 다 바뀌면 다 바뀌는 거죠. 그죠? 우린 사상이 잘 안 바뀝니다. 그죠? 근데 지식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이 새 사람을 우리는 이미 입었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까지만 읽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요. 12절부터 쭉 보면 새 사람을 입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게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뭐 이런 것들, 오래 참는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것,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을, 자비를, 겸손을,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 이런 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새 사람을 입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친구네 가정이 여기 울산의 주전 앞바다에 놀러 갔다가 식당 소개해달라고 해서 해우 알려줬더니 해우는 바닷가에 있는데 방향을 잘못 정해가지고 중구 서안동까지 그 먼 길을 차로 끝없이 달려왔다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영 인생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야 될 방향이 뭐냐? 여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거고,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향방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입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옛사람 벗는 거,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이게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직장인은 직장 속에서 자꾸 옛사람이 튀어나오니까 옛사람을 벗어보려고 애쓰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주부들은 가정집에서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살려고 힘을 쓰고, 학생들 학교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물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할 때 염세주의처럼 완전히 땅을 등지고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앞세우고,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더 추구하고,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땅의 것을 찾기보다 위의 것을 더 찾고 바라고 애절하게 힘쓰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 또 세상 것을 탐하는 탐심, 그리고 분과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게 옛사람의 행동들입니다. 이걸 날마다 벗어나야 되겠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 용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정합시다.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염원하고 바르고 바라보고 그거를 붙잡으려고 우리가 달려가고,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벗고 새 사람이 있는 일에 우리가 힘을 전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멋대로 옛사람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구속했으니 이제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줄 테니 너는 이제부터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를 구원할 테니 너는 이제 이 구속을 받아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난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도록, 우리가 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